사마리아는 북, 유다는 남. 북왕국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북왕조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뭐 하나는 망하면 하나는 살아야 될 텐데 이걸 죄다 망했다는 거예요. 죄다 망함. 이과 제목을 의역을 하면 죄다 망함이에요. 죄다 망했어. 세상 코드는 망함이에요. 세상은 태어나면 망합니다. 다 망하려고 태어난 거지. 세상은 태어난 이상 망합니다. 망하기로 되어 있는 곳에 왔고, 동네가 망할 동네예요. 그래서 이 동네 태어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내 잘못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이 동네 태어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상 코드는 멸망이에요. 뭐 잘난 놈 못난 놈 없어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이란 제목을 딱 놓고 볼 때 이건 세상 코드에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부르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리가 없다고 어떤 분은 그런 설교를 하시던데, 그게 말씀 맞아요? 진짜 안 망해요? 유다도 망했는데, 하나님의 눈알 같은 유다도 이 세 세계 민족 가운데서 딱 하나, 하나님의 심장 같은 유다, 언약을 유일하게 전달해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준 단 하나의 민족도 망했는데, 그죠? 다른 민족은 안 망한다고요? 세상은 곧 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나고 못나고도 없어요. 다 망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흥망성쇠의 역사는 왜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거 있는 거예요. 이 보면 이제 여호와의 심판 선포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유다가 지은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백성 고통당하는 모습을 애통하며 예언했습니다. 4. 가장 심각하게 재앙이 임한 처소는 예루살렘의 성문이었습니다. 5.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은 날에 가장 좋아하던 것이 있습니다. 미가 2장 2절에 찬송 대신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런 등등 멸망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멸망은 피할 수 없어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의 세상은 절대로 안 망함이 없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하는 동네예요. 그러기로 하고 태어난 거예요. 몰랐지. 복음 듣다 보니까 나는 이미 죄인이요. 죄인.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보내졌다고, 망하기로 하고 태어났다고.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안 태어날 건데 괜히 태어나가지고, 안 태어났으면 다행인데 태어나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게 멸망이란 단어입니다. 선별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망했는데 유다는 망했는데 우리는 안 망할 거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자, 이 제목을 보고, 이 멸망을 보고 생각난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첫째, 이들은 왜 멸망했죠? 흔히 우리가 메시지 많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들이 제사 안 해서 망했나? 아니, 제사했는데. 이들이 계명 안 지켜 망했나? 아니, 나름 계명 열심히 지켰는데. 이들이 뭐 안 했나? 시키는 거 안 했나? 아니, 열심히 했는데. 왜 망했지요? 하라는 거 하느라고 목소리 청정을 안 해. 목소리를 안 들어. 말씀을 안 듣고, 이게 맹구신앙이지. 맹구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바보처럼 하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목소리 청정, 말씀 청정이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그냥 표피적으로, 겉으로, 외형적으로, 그냥 껍데기로, 인본으로, 사람 중심으로, 행동 중심으로, 이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그런데 망했어요. 망했어. 제사 드리라는 거 다 드리고 망했어요. 왜 망했죠? 목소리 안 들어. 그럼 목소리가 뭐게? 하나님의 목구멍에서, 열린 목구멍에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들리나요? 빨리 들린다 그래야지, 권사님. 이제 들리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목구멍, 목소리가 쫙 계속 나와. 영세 후까지. 그렇지. 이제 뭐가 좀 맞아가네. 하나님의 목소리는 예수요. 너 왜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않니? 왜 예수 안 믿니? 그 말이야. 너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거 안 믿니? 왜? 내가 모든 걸 계명을 준 건 예수를 계명으로 준 거야. 하지 말라는 건 예수를 알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사물을 준 거는 예수를 알라고 사물을 준 거야. 네 인생에 만사가, 희노애락에 만사가 생기지 다 예수 알라고 준 거야. 근데 그 목소리 왜 청종 안 하지? 안 하고 자꾸 자기 중심, 행동 중심, 인본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시키는 거 잘했습니다 이러고 앉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언약을 놓치니까 망하지. 네. 말씀을 본질을 까먹어버리고 배쳐가고 껍데기만 지키니까 망하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왜 망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유다 왜 망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언약을, 구약에서 언약은 메시아 예언이죠. 그 언약을 놓쳐서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죄다 망함하고 마침표를 이리 찍는. 역사에 흥망은 왜 있을까? 왜 망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더라고. 하나는 언약을 놓쳤으니까 망하지. 그러면 그 망함이 끝인가? 마침표인가? 이제는 끝났다는 건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역사관, 근사하게 역사관, 세계관 그런데 그냥 역사는 뭘까? 역사를 뭘로 이해하고 있나요? 여기 역사는 망했어요. 사마리아, 유다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나면 끝이야,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역사는 여기서 끝난 건가? 자, 두 번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놓쳐서 망한다는 걸 모르는 게 큰 문제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그리스도를 청종해야지. 하나님의 예수를 청종해야지. 그걸 모르고 껍데기 의식, 껍데기 제사, 껍데기 계명, 껍데기 쉐마, 암송만 뒤를 하고 앉았고, 누가 암송을 했나? 예수 믿으랬지. 누가 기독교 교리 지키랬냐? 예수 믿으랬지. 종이 쪼가리에다 학습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 점수 나오게 하라 그랬냐? 예수 믿으라 그랬지. 그 언약을 놓치니까 망한다라는 것을 모르면 문제예요, 진짜로. 근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 진짜 큰 문제. 역사 이해입니다. 멸망 이해입니다. 왜 망했지?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역사는 그걸로 끝인가? 여러분 인생에 희노애락이 올 텐데, 여러분의 후대에게 앞으로 희노애락의 역사가 올 거거든요. 역사는 흥망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세상 동네의 특징이에요. 다윗에게도 있고 다윗의 원수에게도 있고 똑같아요. 다윗도 원수 보고 사탄이라 불렀고 다윗의 대적도 다윗 보고 사탄이라 불렀어요. 다윗은 서로 간의 원수지간이고 재앙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 하나도 없던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해야죠.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정말 없던가요? 아니죠. 없던 문제 더 생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먹는 거, 육신적인 거, 그거 걱정하면 돼. 예수 믿고 나면요,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오만 문제가 다 보여요. 날마다 눈물 나요, 눈물 나. 밥만 먹고 돈 좀 있으면 돼. 없으면 열심히 벌면 되고, 그런 것만 하면 되지. 예수 믿고 나면요, 문제 더 많이 보입니다. 누구 문제? 나 문제. 자,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이제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고. 역사는 뭐지? 역사는 희뇌락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는데 역사 속에 한 부분이 멸망입니다. 멸망 왜 했지?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유다, 사마리아 망했지. 그럼 이걸로 끝인가? 아닌데 역사가 지향하는 바, 역사가 가는 데가 있어요. 역사가 어디로 가지? 역사가 한 군데로 쫙 몰려가는 곳이 있어요. 역사가 지향하여 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역사의 소임이에요. 소임이라고. 그러면 이들이 멸망했다.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예수께로 향하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끝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마리아 유다 멸망의 뜻입니다. 그게. 자, 또다시 반복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줄이나 알라나 모르겠네. 언약을 놓치니까 망한다. 우리 많이 들어 알아요. 언약을 놓치면, 메시아 언약을 놓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역사는 망함이 있느냐? 망했으면 그걸로 끝났느냐? 끝나버려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 후대가 앞으로 살아가다가 흥망이 있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 망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끝나야 되나요? 아니죠. 고멜이 됐다. 내가 고멜이었어. 내가 장기였어. 그러면 거기서 끝난 인생인가요? 아니죠. 역사는 왜 흥망이라는 게 있는가? 흥이나 망이나 같은 건데 둘 다 예수께로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을, 역사 해석을 그렇게 내려야 돼요. 역사 해석.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근데 이걸 모르면 진짜 문제예요. 살다가 망할 때가 오거들랑 예수 알라고 하시는 그구나 하고 발판을 탁 삼아야지. 만약 그걸로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종이불을 찍어버리면 이건 큰일, 이 진짜 큰 문제예요. 역사를 잘못 해석한 거죠. 세상 역사는 흥망성쇠가 누구나 있는 법, 누구나 있다. 근데 그것은 항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송두리째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다음날 죽어도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쫄딱 망하고 예수여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어버린 강도 성공자예요. 일평생 죄 안 짓고 남의 착한 일 많이 하고 존경받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일생 잘못 살다가 십자가 죽으면서 예수여 예수여 한마디 하고 구원받아 간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그게 인생 해석, 역사 해석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이건 인본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우습게 보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사마리아도 망한 거고 유다도 망한 겁니다. 슬프지만 죽음이지만 망함이지만 거기서 생명꽃 피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생은 이런 역사가 있는 법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유다에 멸망하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망함이 있다. 왜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아무로 점치러 가면 안 돼요. 망하면 점치러 가죠. 점치러 가지 말고 예수께로 가야지요. 무속한테 가지 말고 예수께로 가야지요. 점치러 가지 말고 예수께로 가야 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 지난주 복습을 조금 하고 지난번에 복음과 종교 복습 조금 하고 나는 종교는 뭐라 그랬죠? 내가 재물 들고 신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게 나라고 나는 항상 그렇게 해요. 나라는 존재는 항상 뭘 해야 돼.
뭘 들고 나가야 돼? 뭔가 하나님께 바쳐야 돼. 내가 신을 찾아 나갈 때 재물 들고 나가듯이 하나님께 나갈 때도 뭔가 뭘 바쳐야만 되는 줄로 알아요. 복음은 재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재물 되어 오신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재물 되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의 행동하심을, 그분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셔서 창세전부터 2000년 갈보리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그분이 먼저 움직였어. 알아? 너 하나님이 뭘 하시는 줄 알겠어?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 아직 시체 되었을 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너가 해서는 안 될 때에, 너가 움직이면 다 죄야. 너가 까딱하면, 손가락 까딱하면 그거 다 죄야, 인간은. 왜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마디 내면 죄고, 손 하나 까딱하면 죄고, 한 그릇 떼면 다 죄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실컷 착하게 살고 지옥 가버려. 그것이 죄라는 걸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착하게 사는데 왜 그게 죄예요? 나 기준으로 볼 때 착한 거지. 하늘이 볼 때 기준으로 보면 사탄이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대적하는 거지. 하나님의 행동으로 구원하려고 했더니만 이것 보라. 지가 지 행동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 종교는. 그러니까 대적자 사탄이지. 그게 바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유교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복음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인류 공영의 평화를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는 그걸 죄로 취급해버려. 하나도 안 받아줘. 근데 왜 그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은혜 받는다는 말은 뭐죠? 오늘 그 얘기 할 텐데 박삭 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당신의 그 알량한 지성과 이성과 논리와 이런 생각들을 바싹 죽여버리는 게 진짜 확 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살려주는 게 복음 아니에요. 당신의 기 살리는 게 복음 아니고요. 당신의 마음 생각 힘을 북돋워주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 거 누가 당신을 막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들랑 일단 복음 아닌 줄로 삐딱하게 의심하십시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루기가 가장 어려워야 돼요. 진짜를 알았는데 가짜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콧방귀를 탱탱, 팔짱을 탱 끼고 탱탱 내가 세계 제1의 석학이야. 놀지 말아요. 까불지 말아요. 예수 알아?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는 알거나 그런 소리 해. 내가 세상에서 최고 가쁜데 너를 도와줄게. 너 부자되게 만들어줄게. 안 넘어갈 사람은 없지. 다루기가 정말 까다로워야 돼.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참 지체 높은 양반인데 함부로 괜히 넘어가겠습니까? 진리를 아는데. 참을 알고 있는데 거짓에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 다루기가 까다로워야 돼요. 애지간한 교회는 안 나가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복음 있는 데만 가야 돼. 바보 멍청이처럼 아무데나 기우대가지고 이야 축복해 주네. 좋아. 아유 사람들 아주 축복해 주네. 좋아. 여기는 사람을 잘 맞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좋아.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죽인지 똥인지 이게 아니 죽인지 똥인지가 아니고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고 막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아무것도 분별 없이 그냥 아이고 좋아 이렇게.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루기가 너무 쉬워야 돼요.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복음이다, 말씀의 강단이다 그러면은 다루기가 너무 쉬워야 돼. 너무 쉬워야 돼요. 왜냐? 진리를 알아들으니까. 이게요, 말씀 진리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사람은요, 쓸데없이 까다롭고요. 엉뚱한 일에 까다로워요. 반드시 거꾸로 나와요. 거꾸로.
말씀 못 알아듣죠? 뭐 다른 일로는 까다로워요. 막 이렇게 뭐 시시비비가 붙고 막 그래요. 자, 종교는 재물 들고 나가는 거고, 복음은 재물 되어 오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재물이 되셨어요. 재물을 든 제사장은 자신이고, 자기 손에 들린 재물은 자기이고, 그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자기이고, 그걸 사랑이라 하는 게 사랑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그 사랑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오신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주격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는 것을, 내 신앙을 측정하는 평가로 잡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참 대단히 깊겠다, 많겠다, 좋겠다, 그런 걸로 평가를 하고 싶잖아요. 사람 중심, 내 육신 눈으로 보는 중심, 저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하여 업적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 전도한 숫자도 막 이름 올리고, 헌금자도 이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근데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행정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것으로 사람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항상 중심이 돼요. 세포의 핵이 되고 항상 나 중심이 되는데,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지. 우리는 이걸 항상 거꾸로 하고 싶어. 그래,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나간 말이 오르락 내리락. 요한복음 1장 끝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28장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잠자다 꿈꾼 얘기도 나오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하면 거꾸로 말해야지. 내리락 하고 오르락이 있어요. 내리락이 없는데 오르락이 있으면 안 돼요. 내리락이 없는데 오르락이 있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받은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으면서 신에게 신을 찾고 신을 열심히 섬기고 뭔가를 하는 오르락만 있는, 이게 종교예요. 의식, 교리, 제사, 오르락이 전부 다 인간이 뭔가 하는 거잖아. 뭔가 함으로써 우리 이제 신앙이 있어, 이렇게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죄인됐을 때에, 아무것도 오르락이 없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을 때에, 죽었는데 뭘 하나? 사단 자식이고 죽어서 지옥 갈 시체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뭘 하나? 아무것도 못하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헬프미, 뽀빠이 아저씨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뽀빠이 아저씨가 휙 나타났나? 예수께서 그래 날 널 구원해 줄게 이렇게 오셨나? 아니요. 죄인 됐을 때 한마디도 구하지도 못하고 죽어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일방적으로 주께서 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께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고 싶어요. 늘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응답 오겠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 오겠지, 이렇게 헌금 받지 물질 축복 오겠지, 물질 축복 받아서 세계 선교해야지. 아니요, 축복 받아서 하는 게 세계 선교가 아니고 복을 받은 거, 받은 복으로 하는 게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 받은 거, 받은 복이 얼마나 완전한가, 충족되는가를 벼락 맞듯이 체험을 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축복받아서 그걸로 세계 선교하겠다고 늘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미치도록 예수 복음을 알고 예수 복음에 미치고 예수 복음이 다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게 미치지 않는데 그 노래 부를 때 눈물도 하나도 흘리지도 않는데, 바라가듯이 노래도 부르지도 않으면서 예수 감동도 안 돼 있으면서 축복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계 선교하겠다고, 참 인간 중심 오르락 내리락이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기특한 마음을 기특하다
참 말이라도 고맙다, 생각이라도 고맙다, 그럴 줄 압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그게. 받은 예수, 주신 예수, 받은 복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뒹굴 정도로 미치도록 만들어내줘야 복음 증거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건 대충 해놓고 복음 대충, 나라 대충, 성령 내주 대충, 대충 해놓고는 우리 할 걸 늘어놓잖아요. 목표 세우고 막 계속 늘어놓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조직 관리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 잘해 또.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을 해 또. 저 사람은 기독교의 진정한 부흥사라고. 부흥된 거라고. 하늘나라 가보세요. 죄송합니다만 달라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 계산하고 진짜 달라요.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된다. 우리는 거꾸로 늘 생각한다. 내가 먼저. 그냥 오죽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래. 그 말은 뭐냐면 밥만 먹으면 나 중심이니까, 인간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예수해라. 너는 먼저 그리스도 해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항상 나 중심으로 하는 자이니까. 사단 되지 말라 그래도 사단 된 줄도 모르고 사단 짓을 하니까. 그게. 오늘은 이 부분을 한 군데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욥기 42장 2절 찾아보십시다. 2절인가 4절인가? 4절이네. 1, 2, 3절 그 다음에 4절 욥이 한 말 속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욥기는 아시죠?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고 신앙 좋은 걸로 정평나 했는데 뭐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신앙으로 인도를 받았지. 말년에 마지막에. 그전엔 형편없는 신앙이었어요. 율법 신앙이었고 제사를 늘 그래 했지만 그 제사 받아들여진 적 없어요. 이유는 결론 보면 알잖아요. 뭘 모르고 한 거야. 제사한 거예요. 욥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축복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 제사한 자녀들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거 있는 사람 많아요. 욥기 알죠? 욥과 세 친구의 변론. 맨날 그냥 들어앉아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변론이 변정 변론이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욥하고 친구들하고 주고받는. 너 왜 그렇게 병들었나?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으니까 병들었지. 욥은 억울해. 아무래도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이걸 신학 논쟁을 계속 하는 거야. 세 친구하고 욥하고 3대1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그들아 조용히 입 좀 닫아봐. 얘들아 입 좀 닫아. 하고 하나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세요. 38장, 39장, 40 이게 쭉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쭉 듣고 욥기 42장에 욥이 드디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기독교 얘기거든요. 저 얘기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걸 실컷 듣고. 뭘 들었죠? 말씀 듣고. 여러분도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 37장까지 계속 떠든다. 교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걸 포럼이랍시고 그 아무 말씀도 아니더만 그런 걸 포럼에 계속 떠든다. 말이 어떻게 많은지. 그걸 간정이라고. 그걸 막 떠든다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쏙 들어가는 거야. 진짜 이제 깨달았어. 뭘 깨달았느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5절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들었거든.
이 회개하고 거두드리고 취소하고 입 닫겠어요. 아이고 형님 그러듯이 동네에서 까불다가 진짜 임자 만나고 아이고 형님 그러듯이 이제 욥이 이제 새 친구가 욥이 이제는 만입이수도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제 딱 왜냐 진짜 똑똑한 양반 만났어. 제대로 임자 만난 거야. 하나님이 한마디 쫙 하시니까 입이 이제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때 드디어 회개가 나왔다고. 여기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어째서 이렇게 깨달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냐, 입을 말했던 걸 다 거두들이고 철수하고 무효화시키느냐. 이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떠들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욥이지. 욥이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욥은 말하고 주님은 들으라고? 지금까지 맨날 그랬잖아. 떠들고 말하고 입 열렸다고 입 터졌다고 맨날 떠들었잖아. 그런데 또 그래?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바꾸려고. 이 말씀은 오역된 거다. 잘못 번역된 거다. 이 말씀은 정면으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의 진의는 이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 말한다. 들으라, 넌 들으라, 내가 말할 테니. 넌 대답해라, 내가 질문할 테니. 내가 말할 테니 넌 들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히 거꾸로 오역이 됐어요. 이 말씀 번역할 때. 표준세 번역에는 바르게 돼 있어요.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뜻이 아니고 말 내가 한다. 넌 들어. 쉐마,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인데 넌 들으라. 내가 말할게. 그리고 내 말하는 걸 들으라. 그래야 네가 대답할 거다. 그 얘기에 지금 4절을 그렇게 고쳐 적어 놓으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할 것은 시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사단의 자식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면 할수록 죄 짓는 거다. 재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특하다고 말 들을 줄 알지만 사탄아 물가라 그 말 듣는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이 말이 생생히 되거든요. 뜻이요 팽하게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우리는 육으로만 살기 때문에 이 논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영으로 복음을 딱 한마디만 다 알아들으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과 율법, 복음과 종교, 기독교인들 진짜 몰라요. 잘 몰라요. 이걸 가만히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 그래야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 내가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받은 것을 시인하는 거지. 받은 것을 시인하는 게 노래예요. 노래, 찬송. 받은 것도 없이 노래를 잘 불러봤자 그건 지 노래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이. 하나님에서 내리락 한 것이 다시 오르락 하는 거예요. 내리락 안 된 건 오르락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내리락 된 것만이 오르락 기도가 되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예를 들면 나라 사랑 기도, 구국 기도, 그거 거짓말이에요. 구국 기도 한다고 우리나라 건져질 줄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요. 나를 위해서 우주여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오 살려주시고, 그건 불교도 목탁치면서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다 그래요. 다 구국기도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석가 앞에, 유교 앞에 자기들 교리로 다 신은 다르지만 전부 다 말은 같아요. 그 기도가 될 거라.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그런다고 나라를 건져줘요? 유다는 그 기도 안 해서 망했나요? 자, 오늘 제목이 유다는 멸망인데 유다가 기도 안 했어요? 여호와 이름 정말 많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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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또 거짓 선자들이 또 얼마나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평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늘 그랬거든요. 근데 망했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나라가 구해질 줄 압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유다도 망했는데.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요? 내리라 한 것이 오르락되게 해야 돼요. 내려온 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거 하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내려온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십시오. 당신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이 땅에서 거두지 않아요. 너무나 쉽고 정확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지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유다도 망했는데 한국이 안 망할 거라고? 망해요. 그럼 우리가 나라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만 전해야 돼. 그래야 나라 안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는 이름이 예수거든. 하나님은 벗어날 수 없어, 예수 이름을요. 왜냐? 자기 피로 세운 언약인데 어떻게 외면됩니까? 그걸 알려준 게 복음인데 왜 복음은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복음이나 전하시오. 복음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척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건져야 됩니다. 그런 소리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단들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설명해 주면 증거해 주면 그거 이상한 거는 나라 사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리라 한 것을 그대로 오르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들어요. 하나님 귀에는, 입에는 예수 나고 귀에는 예수 들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그거 아닌 다른 노래를 예쁘게 불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려고 유다는 찬송가 성가대 없었나요? 성가대, 다윗 성가대, 멋진 성가대 있었어요. 이 재물 좀 걷어치워. 이 성전 문 좀 누가 좀 닫아줄래? 말라기 1장 6절. 이 성전 문 좀 누가 좀 닫아줘버려. 제발 좀 못 들어오게 저것들. 맨날 돌아서 찬양대 찬양하고 재물 바치고 나 정말 지겨 못 살아서 야야 고기 바치는 거 니들이나 배불리 먹어. 말라기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7장 읽어보세요. 그 고기 니들이나 먹어라 그랬어요. 제사고기 매일 바치는,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합니다.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이 니들이나 먹어라 그랬어요. 왜요? 그 제사는 예수 믿으라는 거지 제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물 된 거 알라고 했더니만 제물 들고 맨날 제물 들고 가지고 흔들고 주여 주여 받으소서 바치고 저주받은 게 유다입니다. 바칠래 당신도? 아니요. 하나님이 제물 되신 걸 받아들이세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 섬기지 마세요. 섬기러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 섬긴다고 뭘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봐줄 줄 압니까? 천만에 지옥 보내버려요. 던져버려요. 사탄아. 던져버린다고요. 섬기러 오신 예수, 제물 되어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먹고 마시라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마음에 모시드리라고요. 무릎 꿇으라고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뭐 복습하다가 시간 다 갔네. 난 지금 뭐가 다 한 줄 알고 봤더니 이제 겨우 복습이네. 세 가지 간단히 설명할게요. 나는 누구냐? 피조물이다. 나는 누구냐? 피조물이다. 분명하게 나는 피조된 자예요. 만들어진 자예요. 즉 당신은 조물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살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집이나 피우고 마음대로 행할 자가 못 됩니다. 안 돼요. 되면 멸망해요. 피조물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조물주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예속된 그 집안의 하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자기 용도에 맞춰 쓰려고 당신을 만든 거지. 내 집에는 내 쓰기에 좋은 물건들 있듯이, 농부집에는 농사 짓기에 좋은 도구들을 두었듯이, 하나님은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 잘 쓰도록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나는
피조물인데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즉 다시 말하면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런 나를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 위치를 자리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 흑암에 던져버려지 않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편애하십니까? 천사는 자기 지위를 떠났다고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 흑암에 던져버리더니만 인간은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인을 그렇게 던져버리지 않고 회복하려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에베소 1장 4절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기로 정했거든. 창세 전에 주권으로.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뭘 모르나 보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그 이제 사람이 좀 철이 들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미치도록 좋은 거야. 도가 터지면 그래. 도인들은 평민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도인은 앉아서 쉬고 앉았는 거야.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뱁새가 황새 다리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진짜 도사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를 탁 들고는 가장 행복하는 거야. 근데 보통 범인들은 몰라. 그 왜 저걸 가 히득거리고 노는지 모른다고. 자,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피조물이다. 창세기 1장 22절, 2장 7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렇다면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생각해 보시라고 3번을 그냥 적어놨어요. 그건 피조물인데 조물주가 당신 물주가 있어요. 조물주가 있어요. 당신에게 주인이 있어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물주를 만난 거예요. 조물주가 돌아온 거예요. 머리가 돌아온 거예요. 내 머리가 딱 제대로 만나진 거예요. 근데 그전엔 사단 머리를 하고 뱀 머리를 하고는 뱀 생각을 하고는 나 스스로의 생각 이게 뱀이거든요. 독립적인 생각 뱀. 자존 지가 알아 지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았네. 그 노래 뜻이 그게 하나님을 떠난 머리를 바꾸어서 뱀으로 바꾸어 사단으로 바꾸어 가지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뜻은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용도가 뭔지 조물주가 물주가 이 물건을 호미는 호미로 만든 거지. 홈이 필요할 때 쓰려고. 그럼 남자는 왜 만들었지? 여자는 왜 만들었지? 언제 써먹으려고? 써먹을 때가 있었겠지. 나는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을까? 집에 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생각 있으면 식구들끼리 포럼해 보시든지. 2번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창세기 3장 5절 6절 거짓 가짜 하나님 됐나. 우상이 되고 우상을 만드는 나, 우상을 퍼뜨리는 나,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사단같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자멸하게 되고. 자멸이 뭐죠? 내가 원인이 되어 내가 망하는 걸 자멸이라 그래요. 자신이 원인이 되어 자신이 망하는 거, 자충수를 둔 거.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다가 사단같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살아보려다가 한번 내 맘대로 살아봐야지 하다가 자멸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께 돌아오죠. 사춘기 아이가 스스로 독립해서 집 나가서 한번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자멸하는 것이지.
그러다가 아이고 내 집 귀한 줄 아는 거지 이제. 그게 인류의 그게 제가 그랬고 제가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가출했다가 예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역사의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멸망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역사에 지향하는 바는 예수인데 희노애락을 통하여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거다. 역사에서 그렇게 하라. 당신 인생 살다가 당신 자녀 세상 보내면 세상 흥망성쇠 안에 들어가는 거다. 흥망성쇠할 거다. 그때마다 예수께로 가게 할 그 복음만 주면 되는 것이다. 이게 타영화예요. 이걸 잘 모르면 그냥 잘 키우는 거, 훌륭하게 키우는 거, 맨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왜냐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옳거든. 자,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니 나는 내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 부부는 서로 우상이 돼요. 서로 사랑할 때까지는 서로 우상이야. 그 얼굴 보면 행복하고 얼굴 안 보이면 불안하고 보고 싶고 우상이지 뭐. 아이돌만 그런 거야. 이게 우상이야. 부부간에 사랑할 때는 서로 아이돌이야. 보면 행복해지고 참 좋은데 우상이에요. 그러다 살다 보면 미천 드러나 왼수처럼 이제 바뀌져야지. 아니 서로 지배하려 드는 왼수 사이거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거나 우상되거나 같은 거예요. 그게 나중심이니까 우상이지 나중심이니까 왼수지 다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나니 내 자식을 우상으로만 키울 수밖에 없다. 자, 3번. 이런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다. 유일한 길 십자가. 에베소 2장인데 오늘 그냥 1장구 한번 참고로 여러분이 성의가 있으시면 집에 읽어보시고 2장 11절에 19절.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둘로 한 몸이 되게 했다. 둘로 한 성령 앞에 나가게 했다. 둘이 하나로. 이것이 복음인데 이 둘이 하나로 되게 하려고 하나에서 둘을 끄집어낸 거예요. 아담 하와 창조할 때 그 그림은 영원한 하나님의 스타일을 말해준 거예요. 언제나 그 스타일대로 하나를 만들고 둘을 끄집어내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전형적인 자기 스타일을 딱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복음이 휑하니 통하는 게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차별이 없어 하나가 돼버리고 원수 사이인데도 하나가 되는 거고 일본 한국 사람 옛날에 원수였지만 하나가 될 수 있고 남편 아내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몸을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한 사람이 된다. 통일이 된다. 연합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화목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둘 사이에 벽을 허무른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 복음을 알아야 벽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안 돼. 그래도 아직 하나가 안 돼. 예, 괜찮아요.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왜 멸망이 있을까요?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인데 과정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예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나는 복음을 아는데 상대방이 모른다. 나는 하나로 살면 돼요. 마음으로 하나로 살면 돼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 못 살아요. 안 돼요. 복음을 알기 전까지 남편 뭔지 몰라요. 몰라야 돼요.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아내가 뭔지 몰라요. 한 사람은 알면 그 사람은 하나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쉬워요? 어려워요. 맨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맨날 아픔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요 치열한 현장이에요. 성령을 모르면은 그냥 둔감하게 살아요. 그냥 밥만 먹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그리고 그냥 그거 끝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이 오기 시작하면요 전혀 남이 웃을 때 울어야 돼. 남이 킥킥거릴 때 눈물 흘려야 되고 남이 울 때 웃어야 돼요. 안 맞아. 세상하고 풍조하고 전혀 안 맞아요. 육신의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예, 정반대예요. 은혜 받을수록 괴롭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가치 있는 괴로움이죠.
편할 날이 없어요. 항상 우울해요. 저는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말씀으로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왜 안 만나고 맨날 우울해요. 맨날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그러다가 그건 전부 다 제 기도가 되죠.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간혹 가다가 간혹 몇 달에 한 번쯤 덫에 걸릴 때가 있어요. 우울하다가 내 인성, 내 자아의 인성으로 진짜 우울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제 말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어떤 말씀 설교자는 이래야 되는데, 메신저는 이래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부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사람 살려야 되잖아. 오늘도 사람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일 때 저는 괴롭거든. 항상 괴로워요. 내가 왜 목사를 왜 했지? 이건 천연 같아, 천벌 같아. 내가 왜 이 멍에를 졌을까?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지. 못 살리면 이 설교자는 이건 정말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을 느껴야 되지. 그래서 항상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다가 언젠가는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슬퍼하다가 그냥 내가 진짜 상념과 우울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간혹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그게. 영적인 고통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우울하고 짐이 되지만 기도에 그게 기도가 되고 성령과의 소통이 교통이 되는데, 그러다가 언젠가 간혹 한 번씩은 그냥 나 우울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잇몸이 붓고 입안이 헐고 막 그래요. 제가 진짜 그래요. 간혹 그렇게 돼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 아직 나는 자아가 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 같은 슬픔 같은데 성령으로 슬퍼해야지, 잘못하면 자기로 슬퍼해버려요. 내 신세 한탄이 돼버리는 거죠. 요러면 이제 이거 죽는 거예요. 그건 얘기 이제 끝이고. 뭔 얘기하다가 자 빨리 끝내야 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되게 해주셨고 둘을 하나로 해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난 이를 어떻게 살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를 어떻게 살까?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축복을 모르면 그리스도인 몰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몰라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뭐다라는 걸, 그 영적 감각이 없으면요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감각을 잘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이 신앙생활의 진면모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그냥 다 줄이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말씀을 잘 들어서 받아야 돼요. 내리락이 있어요. 내리락. 위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닫아주는 노아의 방주문, 위에서 닫아주는 문, 바깥에서 닫아주는 문, 내리락 문입니다. 그게 안에서 잠근 문이 아니에요. 방주는요 바깥에서 위에서 눌러준 겁니다. 성경에 밖에서 닫아준 거예요. 내리락입니다. 그게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임하신 말씀.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 여러분이 말씀 들으러 오시거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받잖아요. 그걸 성령으로 들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몰라. 지가 알아서 터득하세요. 빨리. 성령이 계시다면 그걸 자기 감각을, 자기 성령 충만의 자기만의 비밀이라고 유목사님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자기가 알아야 돼. 이거 설명도 어려워. 이건 못해요. 자기 감각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까? 애통하는 심령을 어떻게 만들까? 줄인 심령을 어떻게 만들까? 그걸 만들어내세요. 빨리. 예배 시간에 올 때 그걸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을 때까지 가난하지 않아, 애통하지 않아, 줄인 심령이 아닐 때가 많죠. 반드시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해 채워지지. 애통해야 오지. 위라고 올 거 아니에요. 말씀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걸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찬송할 때. 그래서 그거는 단지 순서는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먼저 찬송을 부르고 준비 찬송합시다. 준비 찬송 아니거든요. 찬송이지 무슨 준비 찬송이 있어요. 찬송 자체가 찬양이지 그것도 준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의 의미 또한 있긴 해요. 있긴 해요. 찬송은 준비가 없습니다. 바로 찬양이지. 찬양이 뭘 위해서 있나요? 찬양 자체가 예물인데, 예배인데 뭘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을 만들어 내놔야 돼. 그러기에 딱 좋은 게 찬송이에요.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세요. 그냥 불러 지나가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줄 하나하나를 새겨보세요. 참 미칠 내용들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환장할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그게 눈을 박아놓고 초점을 딱 잡아놓고 주시해야 돼요. 주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노래 부르세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찌야 부르짖어도 좋지만 그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속은 부르짖어야 돼요. 이 귀를 찢어서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 귀를 심령의 귀를 찢어서 말씀 듣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심령이 굳어지기만 하고 돌같이 굳어져 딱딱해지기만 하고 그냥 말씀 어뢰 그냥 지나가는 개덕에서 지나갔네 지나갔네 휙 맨날 지나가는 구경만 하고 있고 타보지도 않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 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온다면 때때로 항상 즐거워요. 기쁨이 있지만 때때로 견디기가 어렵게 무겁게 당신 인격을 짓누르는 말씀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없어도 될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때 대개 우리들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부분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 부분적이에요. 그냥 조금 깨달은 듯 했는데 그냥 조금 깨달은 것 같은데 그냥 그걸로 부분적으로 그걸로 그냥 더 이상 깊이 있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에 대해서 들어가질 않고 대개의 경우 은혜 받으면 조금 찔끔 받고는 그걸 끝내버려요. 부분적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수 사랑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돼. 왜 안 되냐? 나 때문에 안 돼요. 육은 짓눌러 오는 걸 원치 않아요. 내게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듣기 좋은 소리,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귀를 간지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누가? 다 우리는 다 그런 자의 속성을 자기 분석을 하시라고요. 누가 박수 칠 때 도구로 알아야 돼요. 목사님 오늘 어디 봤습니다. 횡하니 귓구멍을 빨리 씻어버리고 빨리 나는 내 영혼 주체도 안 된다 이거사. 내가 그렇게 말은 않지. 그런데 속으로 나는 내 영혼 주체가 안 돼. 어려워요. 아무나 설교자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는 줄 알아요? 주의 종으로서 세우니까 하는데요. 할수록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안 부담스러우면 인간도 아니지. 주의 종 하지 말아야죠. 늘 부담스러워야죠. 내가 내 영혼 하나 주체가 힘들어요. 정직하다면. 그래서 유능한 자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 잘하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버리니 그게 인간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니
나중심이 되고 싶고 내 칭찬 듣고 싶고 내 인정받고 싶은 이 나에게 위배되거나 나를 외주지 않는 것이 일단 딱 나를 세우는 거부할 마음이 딱 있거든요. 언제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딱 이렇게 나 중심으로 볼 때 딱 이렇게. 근데 그런 나라는 이 고쳐지지 않는 자 육성, 마귀의 자녀의 속성,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뭐 신앙생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그거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거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게 또 그게 있음이 얼마나 좋다는 거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 멸망. 야, 멸망에서는 얼마나 참 안 됐구나.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말아야지.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이. 우리는 멸망 안 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너 인생도 흥망성쇠가 있다. 세상은 코드가 흥망성쇠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으로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실 테니까 그거 알라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게 바로 역사 공부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5절을 잘 읽어보시고요. 이 말씀대로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저에게 더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게 뭐예요? 당신이지, 자아지, 육이지. 나중심, 물질심, 성공중심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 이걸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아니, 제한적으로 아니, 일식으로 아니,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다 무너뜨려야 돼. 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론과 사상, 생각을 다 무너뜨릴 때까지 집적됩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말씀 보내고 또 말씀 보내고. 듣기 싫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사람을 뭘 맨날 치고 아프게 해서 그냥 안 올래. 그냥 말씀 들어 안 갈래요. 빠져버리고 그러고 싶죠. 안 와버리고 싶고.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목사님 메시지는 들으면 아파요. 그래 그냥 육으로 보면 두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안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빠져보면 재밌거든. 그 두어 빠지고 더 재밌어 이제.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다란 말은 모든 것, 범사, 만물, 만사 같은 뜻이. 밑에 사로잡아 모든 것을 모든이나 다나 같은 단어예요. 다 무너뜨려, 다 사로잡아. 뭘 사로잡아? 생각을 다 사로잡을 때까지 말씀은 당신에게 옵니다. 당신 생각을 사로잡는단 말이 뭐죠? 포로 꽁꽁 묶어. 사단 꽁꽁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러죠. 당신이나 꽁꽁 묶임을 받을지어다. 당신이 꽁꽁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게 꽁꽁 묶이면 사단이 꽁꽁 묶인 거예요. 그게. 야,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인데 못 알아들을걸. 이렇게 약을 올리야 알아듣지. 사람 심리가 이해하네. 약을 올리면 더 알아들어. 사단을 꽁꽁 묶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말씀 받아서 내 자아가,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꽁꽁 묶이고 내 이론이 다 무너뜨려져 나가면은 사단은 바로 캐요.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게 사단 결박이란 뜻인데 나중심은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묶지 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사단 니만 묶여. 예수 이름으로 꽁꽁 묶일지어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이 복음을 모르면요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중심이에요. 다 무너뜨려지고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져서 뭐하라는 건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 말씀이 경청이 되어져 속속 경청이 되어져요. 그렇게 달게 들려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냥 율법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경청이 돼요. 복종이 돼요. 복종할수록 기쁜데 행복한데, 그죠? 그 이제 묘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탁 되는 거예요. 넌 이제 하나님 나라 살아. 이게 정반 죽는데 살고 잃는데 얻어지고 무너뜨려지는데 더 쌓아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 받은 거예요. 호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삶을 꼭 아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내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은 뭔지 잘 모르겠어, 당신 없는 거예요. 없는 걸로 치고 빨리 처음부터 하세요. 복음 처음부터 들으세요.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 그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추측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세요. 처음부터 은혜를 누가 못 받으라나요? 누가 뭐 쫓아냅니까? 아니에요. 겸손하게 처음부터 바닥을 치세요.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영원토록. 그러면 돼요. 그러면 늦지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후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든가 후대를 우상으로 키우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100%예요.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복음 받아야 돼요. 그 복음을 들려주는 게 태영아 전도학교예요. 복음 아니면 우상으로 키우니까 안 키울 수가 없는 게 부모인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부모는요. 임신부는요. 지금 육아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아멘. 이 시간에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말씀 달라고, 성령으로 들어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을 알기 원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고 죽은 십자가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본성과 육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나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되도록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64장